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백향목이 있죠. 그 백향목 나무가 참 많이 멋들어집니다. 크고 우람한 나무죠. 두 번째도 또 대표적인 나무가 있는데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세 번째는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또 네 번째는요,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이렇게 참 멋진 그늘을, 좋은 그늘을 제공하는 저런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저런 좋은 나무들을 다 두고 오늘 광야에 로뎀나무 곁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 앞에서 보는 나무들처럼 그렇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대 앉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닌 저렇게 쌀이 꼬쟁이 같은 저런 볼품없는 저런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왜 좋은 나무를 다 두고 저 로뎀나무 곁에 이 엘리야가 앉아 있나? 엘리야는요, 살기 위해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늘에 피하기 위해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곁에 앉은 것은 죽기 위해서 저 나무 곁에 앉았던 거예요. 엘리야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로뎀나무 곁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죽여달라고, 자기 죽고 싶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다가 더 이상 고통을 견디지 못할 때, 더 이상 어려움을 감내하기가 어려울 때 말이나 생각으로 죽고 싶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흔히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입에 발린 그런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안에서 더 이상은 삶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서 때로는 죽고 싶다는 말이나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 살면서 그런 말,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좀 궁금해졌어요. 사람들은 언제 죽고 싶다고 할까? 어떤 경우에 얼마나 많이 죽고 싶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사나? 이렇게 좀 궁금해져서 혹시 좀 찾아볼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다가 죽고 싶다 이렇게 제가 쳐가지고 딱 엔터를 눌렀어요.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궁금한 그런 정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고 싶다고 딱 쳤더니 제일 첫 화면에 뭐가 뜨냐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화면이 떠요. 의외였어요. 저는 뭐 뉴스 같은 게 떠올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럴 때 죽고 싶다고 말한다는 어떤 기사나 어떤 뭐 내용이 뜰 줄 알았어요. 근데 전 화면에 저게 딱 떠버려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 이 포털 사이트가 제가 진짜로 죽고 싶어 하는 줄 알고 저를 위로하려고 첫 화면이 저 화면이 딱 뜨는 거예요. 저 모습을 보면서 혹시 사람들이 정말 죽고 싶을 때 저 인터넷 저기다가 죽고 싶다고 저렇게 써놓는가 보다. 제가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람은요, 죽고 싶을 때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싶다고 누군가에게 내가 그만큼 힘들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바로 엘리야가 그런 경우죠.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지금 너무 죽고 싶은데 그 죽고 싶다고 하는 그 말을 로뎀나무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좀 죽고
죽고 싶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저 이제 넉넉하오니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이상한 상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살아온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는요, 그 엄혹한 시절에 독재자였던 아합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타락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아합을 꾸짖었던 자가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다가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벌여서 승리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다시 3년 만에 비가 내리게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사르반 여인의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그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푼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참 엘리야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큰 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상상이 되어서 들려요. 엘리야야, 네가 지금까지 잘한 일이 참 많은데 네가 가장 잘한 일이 뭔 줄 아냐? 바로 오늘 네가 죽고 싶다고 솔직하게 나한테 고백한 거. 그게 네가 지금 가장 잘한 일이다. 제가 그런 상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엘리야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승승장구하고 하나님마다 성공하고 하나님마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가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때가 자신의 모습을, 실제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이 비참한 처지에 놓였을 때, 그때 제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의 참 존재를 드러내, 하나님, 저는 죽고 싶은 만큼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모습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인간적인 엘리야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하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엘리야, 자신감에 넘쳤던 엘리야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는 그 하루아침에 이런 급격한 이런 변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런 변심은 다 있지 않나요? 우리도 어제까지는 자신감에 넘쳤다가 오늘은 갑자기 다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변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를 겪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엘리야 증후군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의학적으로도 말하는 거예요. 일라이자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감에 넘쳤던 사람이 오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졌을 때, 이런 변심을 우리는 엘리야 증후군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갑자기 포기하고 싶은 이런 낙심에 빠져들었나, 이런 우울증에 빠져들었나? 그 요인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육체적인 요인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전날에 하루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아침에 갈멜 산에 올랐어요. 그리고는 무거운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쌌어요. 그리고는 짐승의 각을 떠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기도하는 때까지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오자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 850명을 일일이 칼을 들어가지고 다 쳐 죽였어요.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산꼭대기로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 서쪽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7번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구름이 일어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더 달려가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하루 동안에 하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그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먹지도 않고 제대로 마시지도 않고 그 엄청난 일을 한 엘리야에게 뭐가 왔느냐? 탈진이 오고,
여러분, 사람은요 아주 심한 과로를 해도 갑자기 그 사람이요 우울감에 빠집니다. 너무너무 피곤하면 막 낙심이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갑자기요 당이 떨어져도 갑자기 사람은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립니다. 엘리야는 육신적으로 탈진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직접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엘리야가 직접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으면 하늘에서 불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이 항복할 줄 알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대결을 벌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걸 봤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850명이 죽었잖아요. 3년 만에 다시 비가 왔잖아요. 이만큼 이 정도 역사를 봤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저 불이 나한테 내리면 어떡해? 여러분, 무서워서라도 회개할 것 같고 무서워서라도 항복할 것 같은데 이세벨이 하나도 변한 거예요. 도리어 더 엘리야를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을지도 몰라도 어떻게 왕을 대항해서 싸워서 왕의 군대하고 싸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너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왕비의 그 위협에 엘리야가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이기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계획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내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19장 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시작하죠.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형편, 자기가 계획대로 되지 않은 형편,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공하지 않고 실패했다는 형편,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패배했다고 하는 그 형편. 그 형편을 보고 나서 엘리야가 갑자기 절망감에 빠져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불었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왔어요. 그런데 이 광풍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 가도 이 풍랑이 잦아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선장이고 선원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게 됩니다. 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도행전 27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작은 거 하나라도 보이는 것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여러분 보이면 희망을 갖고 견디겠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7번을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저 서해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올라오니 거기에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7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구름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7번을 기도할 정도로 엘리야는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의문점이 또 한 가지 생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랬거든요.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도망치는데 왜 도망쳤느냐? 살겠다고 도망친 거예요. 분명히 살겠다고 도망을 쳤는데 왜 그 다음날 광야에 누워가지고는 죽여달라고 하는 걸까? 아니, 전날은 살겠다고 도망친 사람이 왜 그 다음날은 죽여달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금 읽었던 이 말씀 19장 3절을 자세하게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자세하게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갈멜산에서부터 어디까지 갔다고 나오죠?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갈멜산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어요. 네. 갈멜산이 지도에 보면 북쪽에 있다고요. 빨간색 동그라미로 친 바로 저 지점이 갈멜산이에요.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제일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밑에 파란색 동그라미를 친 것이 부엘세바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갔다 그랬어요. 즉,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까지를 위에서 아래로 관통해 내려온 거예요. 이 처음에는 살겠다고 도망치기 시작했던 엘리야가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죽고 싶은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왜냐? 여러분, 전날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을 쌓을 때에 어떤 마음을 품었었냐면, 내가 오늘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아합왕이 항복을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방이니까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통일의 기대감과 계획을 가지고 갈멜산 전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 돌을 12개로 쌓았어요. 그 12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12지파를 내가 한 제단으로 통일을 시키는, 즉 갈멜산 영적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통일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그가 북이스라엘 위에서부터 남유다까지 쭉 내려오면서 여러분 그 나라를 본 거예요. 통일될 줄 알았던 나라가 통일되지 않은 걸 본 거예요. 내 영적 전쟁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 말씀 보면 같이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만약 여러분 전날 아합과 이세벨이 항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북 유다가 동일이 되고 엘리야가 여러분 내려올 때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엘리야를 칭송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다 숲으로 돌아가니, 실패하니, 자기 생명 살겠다고 도망을 치니 어떻게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엘리가 깨달은 거죠. 아, 나는 패배자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처음에는 살겠다고 도망쳤지만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철저한 패배자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자 남유다 끝까지 내려와 사환은 거기다 두고 자기는 그 안에 광야로 들어가서 죽겠다고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하나님, 이제 여기서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여러분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오늘 19장 4절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한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말 안에 자기의 본심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사실 엘리야는 어제까지만 해도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나는 이전에 어떤 하나님의 종보다도 위대한 종이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패배자라고, 나는 실패자라고 그렇게 깨닫자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결국 엘리야가 스스로 죽기를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패배의식 때문에. 패배감 때문이었죠. 야, 어떻게 그렇게 패배감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인간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런 자신도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천사가 아니라 허물로 덮여있고 악에 빠지기 쉬운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한낱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우리는요, 하루아침에는요, 뭐 하늘이라도 찌를 것 같은 자신감이 있다가 그 다음날에는 끝없는 계곡으로 추락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26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동론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요. 하늘을 찌를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처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 앞에 자신이 충만하다가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는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추락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까지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엘리야는요, 져본 적이 없으니까, 실패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패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초년 출세 패가망신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젊어서 출세를 하면, 너무 어려서 성공을 하면 도리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어서 성공한 사람은요, 실패했을 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어린 연예인들을 보세요. 10대 어린 연예인들이 세상을 다 가르친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환호해주는 인기를 얻었는데, 이 어린 연예인들이 뭐가 준비가 안 되느냐? 그러다가 자기 인기가 어느 순간 떨어지고 사람들이 외면하게 될 때에, 그때에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실제로 인기가 떨어지고 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실패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이 헤어나오지 못한 패배감과 우울증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실패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이 겪게 되는 패배감과 우울증, 이거를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왜? 계속 성공했으니까, 계속 승리했으니까. 이제 이런 처절한 패배를 맛봤을 때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그에게는 죽고 싶은 마음밖에는 들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잘한 거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뭐 잘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자신의 그 처절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낸 거, 너무너무 잘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그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그래도 엘리야가 힘을 얻지 못하고 다시 쓸어 누워져 자자 기다렸다가 다시 어루만지시고 다시 먹이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엘리야가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뭔지 아세요? 기다려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은혜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다려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왜 안 되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너한테 못해줄 게 뭐가 있냐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만큼 기다려줬으면 됐지 않냐고, 이제는 뭔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려면 기다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기다려주셨어요. 그가 회복될 때까지 어루만지시고 또 입히시고 또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뭐 집회를 인도하거나 뭐 제 자신을 어디서 소개할 때 사실 제가 솔직히 자랑처럼 그렇게 소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9살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개척교회 목회를 시작해 그 목회가 부흥했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런 이력을 솔직히 자랑처럼 소개가 되기도 하고 소개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바로 일어나서 걷지 못하고 1년이나 지나야 그때 걸음마를 시작하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날 때 완전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연약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걷기에는 발목 뼈가 아직 여물지를 않아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쯤 지나 돌이 지나면 그제서야 이제 발목에 이 뼈가 좀 아물어져서 그때는 딛고 일어설 수 있으니까 그때 걷는 거라고요. 그런데 발목이 아물어야 여러분 섰다가 또 넘어질 거 아니에요. 애가 그래도 다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난지 6달 7달 만에 막 걸어요. 그러면 아이고 일찍 걷는다고 여러분 그거 좋아할 게 아니에요. 아직 발목이 여물지도 않았는데 걸으면은요 도리어 넘어질 때 애 발목이 더 상할 수가 있어요. 애가 좀 돌이 지나서 못 걸어도 몸에 이상만 없으면 괜찮아요. 그렇게 발목이 여물어가지고 걸으면 나중에 더 튼튼하게 잘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애가 일찍 걸었다고 그게 이렇게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찍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제가 아무런 준비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일찍 단임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래도 기적적인 은혜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해 가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은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요. 교인들이 많아지면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그걸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3년도 안 됐는데 저한테 탈진이 왔어요.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이해를 못하죠. 아니 일찍 담임 목회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교회가 부흥하는데 왜 저렇게 죽고 싶다고 하느냐 이해를 못하죠. 근데 저는 죽고 싶은 거예요. 어떤 작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뭘 감당을 못하느냐, 내가 목회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저는 목회하면 문제가 생기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회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엘리야 증후군에 빠졌어요. 완전히 그냥 그러기 상태가 됐어요. 목회고 뭐고 다 싫어요. 죽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하루는 제가 서울에서 어렸을 때 다니던 모교회,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때 전도사님이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서울에 계신 분이 강원도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냥 와서 저를 만나러 왔는데 저를 보니까 제 형편이 기도 안 차잖아요. 열심히 목회 잘하고 있을 것처럼 여겨져서 왔는데 와보니까 완전히 그냥 엘리야처럼 나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그 다운이 돼 있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분이 저를 보고는요, 이 한마디 하고 갔어요. 뭐라고 하고 간 줄 아세요? 권 목사, 그 이미 목사한테 받았을 때니까. 권 목사, 야, 먹고 자. 진짜 그러고 갔어요. 먹고 자. 근데 그분이 말하고 간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진짜 제가요, 먹고 자기 시작하는데 먹으면 자고 먹으면 자고 잠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먹으면 자고 하기를 얼마를 했느냐? 꼬박 한 달을 했어요. 진짜 먹고 잠만 잤어요. 그렇게 잠이 쏟아져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기억이 없을 정도예요. 잠만 자가지고. 근데 문제는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 바쁜 개척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혼자 목회하는데. 근데 제가 먹고 잠만 자니 그 누가 감당해요? 그걸 누가 감당하느냐? 제 아내가 있어요. 저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인도하는 거 외에는 잠만 잤는데 그 외에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그때 제 아내가 어린 두 아이 들쳐업고 새벽 기도를 다 인도하고 개척교회를 지키고 저를 어루만져 먹여 제가 자면 그냥 그거 지켜봐. 저 대신 새벽 기도 인도해. 교회 지켜. 여러분 사실 그러면 아내는 속에 불이 나는 거 아니에요? 못 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한 달 동안 저를 어루만져 먹여 재워 자기가 애 둘째고 나가 새벽 기도 인도해. 교회 지켜. 신방 갔다 와. 여러분 제가 22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이 얘기를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켜보니까 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때 그랬었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먹고 잤는데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고 다시 목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사는 다시요. 남자들이 더 크게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천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속이 터질 것 같아요. 한테 배도 힘들어도 몸 기업에서 어루만지고 먹이고 인내하고 기다려준 그가 천사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놓은 로뎀나무는 쉴만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진정으로 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은요 다 피곤합니다. 과로해도 피곤하고요, 놀아도 피곤하고요,
성공해도 피곤하고요. 실패해도 피곤하고요. 돈이 많아도 피곤하고요. 돈이 없어도 피곤하고요. 인간은 피곤한 겁니다. 전도서 1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제일 돈 많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 지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의 지인인,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투스타 사단장 장로님이 계시죠. 이분은요, 사단장 시절에 작전을 했는데 자기 부하가 작전에 실패를 하면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아주 그냥 패배의식에,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은 2등은 없다 그러잖아요. 1등만 해야 되잖아요. 2등은 죽는 거니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전을 하다 보면 실패한다고요. 너무 의기소침해 있으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격려를 그분은 한다고 해요. 아, 김병장,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이제는 그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도 돼. 이제는 바꿔. 난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바꿔. 알겠나? 그러면 사단장님이 알겠나?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예. 진짜 바꾸겠나? 예. 그 패배의식 바꾸겠나? 예, 바꾸겠습니다. 진짜 바꿨나? 예, 바꿨습니다. 잘했어. 그리고는 주머니에 준비해 갔던 거를 딱 꺼냅니다. 이걸 딱 꺼내가지고는 그 부하에게 이렇게 열면서 딱 하고 열면서 이렇게 준대요. 그래! 그 패배의식 바꿔! 아재개 그지 아재. 그런데 여러분, 투스타 장군이 짝대기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 힘을 얻는다. 여러분, 바카스가 피로회복제가 아니라 그 사단장님의 그 위로와 그 격려가 여러분 진정한 피로회복제인 것이죠. 피곤에 지치고 낙심에 지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먹여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뭐냐? 죽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옷을 입고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를 망각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이 한순간 바람에 날려 가버려 벌거벗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호렙산 동굴에 숨어서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다시 나와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여러분 12절입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지친 엘리야에게 아주 세미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게 다시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 기세등등한 그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처음에는 아람 왕과의 전쟁을 통해서 상처를 입고 쫓겨갑니다. 이 아합. 그러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해졌던 그 이스라엘을 엘리야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봅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그 유명한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 그 유명한 대사 있죠. 다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낚시하여 기름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개인 사정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그 사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 정말 힘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기도해 주실 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제 귓가에서 떠나가지를 않아서 결국은 제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한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드립니까? 그러니 제가 누구한테 뭐라고 기도해 주는지를 저는 모르잖아요. 제가 도대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요, 제가 그분한테 이 말씀을 드렸대요.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또 잠언 31장 25절입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여러분, 왜 포기합니까? 왜 죽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간증해야죠. 여러분, 마지막에 웃어야죠. 지금은 없지만 여러분, 나중에 옛말 해야죠. 전에 그랬었지 라고 웃으며 얘기해야죠. 우리 민족교회가 지금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당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고, 힘들면 힘들다고,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사명 우리 감당하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인생에 잘 나갈 때가 있고 전성기도 있고 잘 벌 때도 있고 승승장구할 때도 있지만 도리어 그때 우리 너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며 살아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인생의 좌절을 맛보고 실패를 맛보고 내가 만물의 찌꺼기가 지어짐을 당할 때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먹여주시고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십시다. 지금 나의 부끄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격지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나의 패배의식은 무엇입니까? 나의 실패감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지금 천사가 여러분 옆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루만질 것입니다. 우리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사랑과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내가 반드시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반드시 후일을 웃으리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으로 남몰래 눈물 흘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지어다. 반드시 다시금 승리케 하실지어다. 몸이 아파 분부위에 손을 얹고 있는 성도들 반드시 치유하여 주실지어다. 지금 고쳐주실지어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사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 다시금 주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니 천사의 어루만짐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통합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